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어머니와 아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봐요. 예수도 안 믿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하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한 잔씩 한 게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알코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중독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알코올 중독이 참 회복되기가 힘든가 봐요. 늘 부인과 자녀들은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데는 좀 좋아졌다가 또 조금 세월이 지나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또 술 힘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청년의 이야기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이 오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되겠다.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비록 알코올 중독이지만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오기는 왔는데 길가에서 쓰러져 자거나 다치는 것이 아니라 꼭 집에 와서 주무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며칠 전에는 행패를 부리는데 오늘은 그냥 얌전히 자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감사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면 그 책에 의하면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식사를 하면서 내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마약 중독도 고치고 바른 생활 하던데 알코올 중독 정도는 고쳐지지 않겠는가. 그가 마음을 지금 다르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약물의 도움을 받고 그가 회복을 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사람의 변화가 참 어렵죠. 옆에서 억지로 물리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늘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심으로 내가 한번 새롭게 되어보리라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속으로부터 변화되게 하려는 노력을 하니까 주변의 도움도 자기 어떤 의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사람은 어찌 보면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고 참 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존재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삽니다라는 이야기를 사랑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가치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랑을 소유하고 살아갈 뿐이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뿐이죠. 정이 이미 존재하는 가치인데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그거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사람은 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그 그릇의 존재의 가치는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물 담으면 물그릇, 밥 담으면 밥그릇, 사랑 담으면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런 불신자가 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라는 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19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주문량이 줄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기도 하고 여러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시작하셨는지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묻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현실도 있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저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은 시작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원망, 불평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미리 내가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출발했으니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천안이라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면 에이 하나님 일하다가 뭐 고난 당하면서 무슨 좋아서 찬송 불러. 그렇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이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 찬송하니까 그게 착고가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큰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이야기고, 시편 37편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늘 소원이 있어요.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좀 넉넉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자식 공부 시키는데 걱정을 시키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다 있어요.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 간에 화목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까?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소원의 역사를 내가 확신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제가 받아들인다,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큰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을 추수해서 드리는,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맥주절이라고 하고, 6월절이 신년인데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7주를 지나서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해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인데 우리 보리농사 안 짓는데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던 절기인데 지금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 교회가 맥추절을 그냥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고, 전반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 지키는 교회 안 지키는 교회, 뭐 구약의 말씀이다 신약의 말씀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왜 지켜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맥주절을 지키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가 7가지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한 그 시점, 그리고 지켜야 될 시점은 달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과거에 430년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때는 광야에 들어와서 1년쯤 되는 시내 광야 앞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과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니에요. 미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라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노예의 삶을 살아갈 그 애굽에서 지킨 절기가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자유민으로 살아갈 그곳에서 지킬 절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미래에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땅도 주셨고 성읍도 주셨고 마실 물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그때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감사하는 것 좋아요.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문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어떤 이에게는 쉽고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데,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를 누려가는 그 변화된 삶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는 생긴 이름이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이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제가 그 텔레비전에 군대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 하나 쓱 생각난 게 있었어요. 같은 군인인데 인사법이 달라요. 대체로 거수경례를 하는데 어떤 부대는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어떤 부대는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충성 내지는 필성, 어떤 부대는 백골 뭐 그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서 인사법이 다르고 뭐가 달라서 구호가 다를까? 소속 부대가 다른 거예요. 백골 부대는 백골로 인사하고, 대부분의 군대들은 육군들이면 필성이나 내지는 충성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해군이 다르고 공군이 다르고 육군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훈련법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소속 부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의 삶을 누려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요즘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늘 들려오는 색이 우울한 소식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만 커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웃어라. 감사할 일이 있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에, 상황에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본향을 향해 영원한 삶을 누려가는 그 영혼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삶에 살아가는 모습은 먼저 감사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감사한다라는 거죠. 이 감사절기, 어려울 때 감사절기 지켜야 됩니까? 감사헌금 드려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고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1년에 3번 횟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기간을 정해 놓으셨고 무교병을 먹어라.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정하셨고 모든 남자라는 대상을 정하셨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방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뭐 이리 까다롭습니까? 뭐 이리 복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요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않아요. 꽃을 잘 키우는 사람을 보면 이 가지고 있는 이 꽃과 저 나무가 몇 시간 햇빛이 필요하고 일주일에 몇 번 물을 줘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무턱대고 주면 썩어버리고 무턱대고 햇빛을 많이 하면 시들어버리는데 그 생긴 대로 그 모양대로 잘 키워내는 사람은 그 시기 적절한 방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꽃 하나 키우는데 하나님의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축복의 삶을 누리는데 그게 정해진 말씀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무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당신 마음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죽여 없애라 그랬는데 뭐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살찐 소와 양들을 끌고 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억울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98%, 한 2% 모자라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도 베레스 우사라는 엄청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좋은 방법으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데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었고 그 나머지 12지파 중에 한 11지파 가까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종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 베델과 단의 성전을 세운 것, 레위인이 아닌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운 것, 종교력을 바꾼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섬겨.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좋은 곳에 세워놓고 그게 예배당이야 그게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다
해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 처단해버리고 자기 좋은 사람 세워서 제사장 만들어서 하나님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역대하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주신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절은 나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에 쭉 기록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도 말씀하시고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르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쭉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제목이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게 지킨다라는 말이 테아세 레카라는 원어입니다. 테아세가 지킨다라는 말이고 레카는 너를 위하여. 그게 정확하게 원어 분석을 해석을 하게 되면 너 자신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이런 명령이죠. 그런데 한국 성경은 의미는 통하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너를 위해서는 빼버리고 절기를 지키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나를 위한 감사죠. 오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나의 축복을 위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한 기도의 중보 기도도 있겠지만 대체로 나를 위한 것이죠. 내가 절기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고 23절에 사자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성도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병을 제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6절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가지 않고 멈춥니까? 나를 위한 거죠. 신호 무시하고 달려가다가 차가 박으면 내가 다치고 내가 죽는 거죠. 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건강 음식을 챙겨 먹고 운동하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나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게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좋아하는 게 과학적인 자료를 요구하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지아코모 보노 박사라는 사람이 10세에서 14세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4년 차를 두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 보통 사람의 삶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상위 20%, 늘 입만 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과 보통 사람 그리고 하위 20%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보고가 있다라는 거죠. 늘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보면요, 삶의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15% 더 올라갔고 가정이나 학교나 이웃과의 관계의 만족 비율이 15% 더 높아졌고 행복하고 삶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가 17% 더 올라갔고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이 13% 낮아졌고 우울 증상이 15% 더 작게 나타났다. 이 감사가 나타나는 결과고 또 감사하게 되면 심장이나 몸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이 촉진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면역계의 활동들이 증가한다라는 보고예요. 우리 몸은 매 초마다 엄청난 정보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 뇌의 명령이죠.
가나다라 마바사,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뇌에 엄청난 작용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머리를 다쳐보면 사족이 못 쓰게 되고 말을 못 하게 되는 것은, 뇌가 기능이 약해지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는요, 생각과 어떤 감정과 육체의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음이 편하면 육체가 편해지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육체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평안을 가져오는 그 단어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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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명이 3년은 길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원활하게 움직인다. 또한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기파도 질서 있고 안정된 심장 박동에 동조하는 주파수로 변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 시작이 감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외치고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뇌로부터 모든 신경 조직이 안정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고 통계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미래의 모든 일들을 내가 예비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축복을 하리라. 그래서 그 감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우리 만사가 모든 일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출발이 감사다. 그런데 감사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왜? 형편 따라가니까, 상황 따라가니까.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이고, 본향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을 믿으면 오늘 감사함으로 주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